사람은 누구나 출생을 하고 또 성장을 하고 또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 사망으로 이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진 그런 아름답고 복된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 안에 지금 영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생이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육신의 죽음이 올 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 믿고 내가 받은 이 영생은 육신의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계속 이어져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죠. 잘못 해석을 하면은 육신이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갈림길은 예수님을 믿지 않느냐 믿느냐 이게 달려 있어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랜 시간에 걸쳐 사망의 그늘 아래서 신음하던 사람을 치유해 주셨고 또 많은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특별히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지 고심을 했지만 예수님은 사람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고민하고 기도하셨던 분입니다. 어떻게 하면 죽일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살릴까? 참 큰 차이죠.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살아가던 이 많은 무리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떻게 하면 영혼을 살릴 수 있을까? 이러한 마음의 고민과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차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어떻게 하면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 이 마음.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높이 올라갈까? 권력과 명예를 차지할까? 어떻게 하면 남의 눈에 좀 띄어서 한번 튀어볼까? 사람 살면서 다 다양한 모습이지만 예수를 믿는 저희들은 지금 우리 안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떻게 하면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 영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은 다 어차피 한 번 왔다 가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주중에도 수많은 전화를 통해서 기도해주고 중환자실을 수백 수천 번 다녔고 장례식도 그렇게 많이 치렀어요. 하는 일이 그거니까. 마음이 아픈 자, 병든 자, 장례식, 갈등, 아픔, 고통이 있는 분들 찾아가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제 회복시키는 거 아닙니까? 내가 그 영생을 누리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믿음을 주셔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마음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100여 가지를 법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100가지가 넘어요. 그 가운데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도 들어 있었습니다. 병을 고치면 안 된다는 거죠. 병자가 누워있던 자리를 들고 가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거적이라든가 침상이라든가 이런 걸 들고 가는 것도 안 된다.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과 유대인들은 충돌을 하게 되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네가 뭔데 안식일을 어기면서 병을 고치고 사람들에게 물건을 들고 가라 하느냐. 예수님이 다 고쳐주시고 내 자리를 일어나서 들고 가라 그랬거든요. 그 짐을 다 가지고 가라 그랬어요. 안식일에는 그것도 안 된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냥 넘어가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안식일에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말 한마디가 아버지와 예수님의 관계를 우리가 말하는 거죠.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 그럼 내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안식일에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을 해서 우리는 그걸 지키는 거죠.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심, 우리를 위해 축복하심을 내가 받아들일 준비를 한다.
그러니까 이 낮자를 지켜서 교회에 그냥 오는 것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실 위로, 사랑, 축복, 격려, 이 모든 것을 받을 준비를 하는 사람이 지키는 것입니다. 몸뚱아리만큼 여기 왔다 가는 것이 지키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에 하나님이 일하시니 그 일하심은 다 우리를 위한 것이거든요. 거기에 다 하나님의 축복이 다 담겨져 있다. 병도 고쳐주시고 마음의 위로도 주시고 희망도 주시고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고 문제가 있었을 때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답답한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시고 뭐 축복이 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것을 다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오는 거, 이것이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계명의 귀를 기울이겠지요.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나, 그 말씀하신 걸 지키면 복을 받는 거지요. 어떤 마음으로? 조금 전에 드렸던 준비된 마음으로. 여기서 유대인들이 격분하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태까지 이제 벌어지게 되어 있는데, 이때 예수님은 하나님과 자신의 놀라운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이나 고난에 대하여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능력의 말씀을 전파하셨는데요, 특별히 계속해서 반복해서 전파하신 주제는 바로 나는 하나님과 하나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하나다.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거 하나 못 풀어가지고 그렇게 저주받은 인생을 살았어요. 바리새인들은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되는데 그거 싫은 거예요. 메시아로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그걸 못 풀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다른 사람은 그냥 쉽게 풀어가는데 나는 왜 이것을 목에 걸릴까? 다른 사람들은 그 문제에 대해서 그냥 훌떡훌떡 잘 넘어가는데 나는 왜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걸릴까? 이걸 아셔야 돼요. 예를 들어 우리 이현웅 권사님 여기 계신데, 저 사람은 보기에 내가 뭔가 좀 목에 걸릴 것이 있어. 그러면 그냥 통과하면, 저 사람이 목에 걸릴 잘못이 있으면 저 사람의 책임이야, 하나님이. 나에겐 책임이 없어요. 지혜가 있어야 돼. 그래서 저 사람의 문제를 가지고 염려하는 건 좋지만 내 문제화 시켜서 앞으로 더 나아갈 길에 대해서 나가지 못하는 것은 엄청난 자기 영적인 손해예요.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내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해결할 수도 없고요. 그거 내가 다 뭐 걱정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사건건 내 기준에 안 맞으면 통과 못한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잘못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다스리는 거예요. 나는 그냥 통과하면 되는 거예요. 그 문제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문제 때문에 나의 영적인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받을 축복을 빼앗기지 말라. 영이 힘들면 정신, 육체 다 힘들거든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쓸데없는 거 안식일에 100가지를 지킬 거를 자기들이 정해놓고 그거를 안 지키면 아주 이방인 취급을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자충수라 그러죠. 자기가 정해놓은 곳에 자기가 함정에 빠지는 거죠. 그것이 진리이면 모르지만 진리도 아닌 것을 진리인 양 포장을 해서 그것을 지키라고 하는 거죠. 이 완전한 그 질서를 깨고 새로운 영원한 세계를 여시는 이 예수님의 오늘 본문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말하니까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하면서 분개를 했습니다. 점점 더 거꾸로 가는 거죠.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게 단추 한번 잘못 끼면 영적 생활은 무척 힘들어지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고 나온 후부터 그렇게 보고 있어요.
왜? 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모든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애를 쓴 거예요. 첫째가 무너진 게 안식일이 무너진 거거든요. 안식일이. 이 단추가 잘못 끼워져서 결국 포로로 잡혀갔다. 안식일이 무너지니까 주중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한꺼번에 다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핵심적으로 잘 지켜야 될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하면 우리의 영적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을 지키려고 그렇게 애를 많이 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그 속에 있는 정신, 율법의 정신은 다 없어져 버리고 규칙 자체만 강조하는 하나의 관습법처럼 되어버리고 마른 거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비판하는 유대인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어요. 17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안식일에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멘. 내 아버지가 안식일에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도대체 일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도 병든 자와 가난한 자, 세상에 천대받는 자들을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데 아들인 자기가 왜 그 일을 못하겠느냐 반문하시는 거예요. 사실 유대인들이 안식일이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영업행위나 장사행위를 금지한 것은 타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보다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오늘 의미 있는 말씀이에요. 나는 안식일이니까 이런 걸 하지 말아야지. 요 수준에서 머무르면 더 이상 신앙은 진보가 없습니다. 무엇을 해야 되느냐? 안식일은 영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주의 백성들이 와서 점심도 먹으니까 봉사도 식당 봉사하고 차량 주차 다 교회 학교에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성가되면 성가대로 다. 성가대 찬양을 드리면 악신이 물러가겠잖아요. 다 영적인 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영을 살리는 일에서. 때로는 병원에 가서 입원하는 자들을 찾아보기도 하고 격려하며 기도해 주기도 하고 때로는 장례식이 있으면 가서도 조문도 하고 낙심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전화하고 문자하고 가서 한번 찾아뵙고 빵을 좀 사간다든가 음료수를 좀 사가면서 힘내라고 격려해 주고 위로하는 일이죠. 안식일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쪽에 맞추면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쪽에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잘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제사장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이 100개 이상 된다 그랬어요. 안식일이 지켜야 될 것만. 난 그건 안 지켜도 된다. 그 이유가 뭐냐? 안식일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어서 내가 하나님이니까 일을 한다. 사람들이 지켜야 될 그 율법에 나를 얽매이지 말아라. 나는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하니 노타치 말하지 마. 나는 하나님이야.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고 메시아라고 안 받아들이니까 너도 똑같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지켜.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계속 메시아로 안 받아들이니까 병을 고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병을 고침으로 인해서 죽은 자를 살려주므로 인해서 제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오는 것 이걸 믿으라 이거예요. 믿으라. 그래서 그 많은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잖아요. 여러분의 아들은 다 사람이잖아.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셔요. 우리 강아지의 새끼들은 다 강아지 아닙니까? 강아지 새끼가 사람이에요? 아니지요. 염소의 새끼는 염소예요. 소의 새끼는 송아지고요. 개의 새끼는 강아지고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계속 아들 되심을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즉 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안식일에 매이지 않고 죽어가는 피조물들을 위해 일하신다. 정리를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사실 예수님이 안식일에 바리새인들이 한 얘기 중에 생명을 살리는 일에 다 관계된 거잖아요. 자, 밀밭을 지나가다가 밀밭을 벗겨서 먹었어요. 너무 배고파. 생명에 관련되는 거죠. 구렁텅이에 빠진 염소나 양을 건져냈어요. 병자를 고쳤어요. 38년 된 환자를 고쳤어요. 18년 된 환자를 고쳤어요. 죽었던 사람도 살렸어요. 이게 다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일날 게임했다는 소리 나왔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루 종일 자리에 앉아서 인터넷 했다는 소리 나왔어요? 다 생명을 살리는 일만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이 해야 될 일이다. 우리가 그의 아들이라면 안식일에 해야 될 일이 사람을 살리는 일이다. 그저 살짝 예배 드리고 나서 저 멀리 뭐 골프를 치러 가고 놀러 가는 거, 이건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정신이 없는 거죠. 왔다 가면 하나님이 도장 찍었으니까 봐주시겠지. 벌써 하나님은 그 마음의 동기를 다 아시는데, 그러하기 때문에 이 정신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말씀을 제대로 배우셔야 돼요. 그냥 도장 찍고 갔다고 해서 안식일을 지킨 게 아니에요. 이건 다 샤머니즘에 속하는 거죠. 산당에 가서 떡 드리고 이거 하면은 뭐 정한수 떠놓고 하면은 되는 거하고 다른 거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 주일날 들었던 말씀이 역사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죠. 내 말가 아니죠. 나의 말씀이 아니죠. 지나가는 소리예요, 그냥. 그리고 나는 몸은 왔다 가고 그냥 내 할 일 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생명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있는 거예요. 만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기독교는 다 사기극이에요. 사기극이에요. 이 능력 있는 종교, 이 능력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내게 임하지 않는 신앙생활, 너무 여러분 아쉽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원은,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권세는 무한한데 전혀 우리가 그걸 누리지 못한다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에요. 당장의 사업의 문제가 아니에요. 당장의 돈 문제가 아니에요.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을 깨닫는 것을 무척 좋아하셔서 어느 때는 조그만 거 하나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재산을 다 가져간 때도 있어요. 조그만 거 하나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아주 암 사기로 허용할 때도 있어요. 조그만 거 깨닫기 위해서 자동차 사고가 나가지고 완전히 만신창이가 될 때도 있어요. 이거를 깨달으면, 이것을 내 마음속에 내가 진짜 자각을 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 소중하게 깨닫고 지키는 것이 즐거움이다라는 거죠. 사람들 사이에도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이 특별한 친밀한 그런 관계가 있듯이 예수님은 하나님과 아들 사이에도 그런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19절 20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반발과 비난에도 불구하고 다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영적으로 자라감에 있어서 그 아들 되심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깨닫는다면 왜 아들이 됐을까? 하나님이 죽기 위해서 아들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사람의 낳는 그 독자가 아니에요. 독생자라는 것은 헬라어로 보면은 하나님과 아버지의 단 한 번밖에 없는 관계를 그냥 독생자라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어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딸이 없는 아들 하나, 그게 아니라니까. 사람으로 오셨지만 단 한 번만 있는 하나님만 아버지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그냥 독생자라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두 번 다시 없어요. 그렇게 관계가 된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셔서 죽어야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사람이 되신 거예요. 표현할 길이 없기에 우리는 그냥 독생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20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20절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귀히 여기게 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결국은 예수님이 마지막 직격탄을 날려요. 끝까지 뭐 안식일도 얘기하고 뭐 규칙도 얘기하고 법칙도 얘기하면서 전곡을 찌르지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 사랑하는 자들이다. 거기까지 다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 3분의 2가 다 물질에 가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새성전 건축의 비전이 있어요. 그럼 이걸 좋게 보고 나의 비전으로 삼으면 드리고 나눌 때 내 영이 하나님 앞에 다 합격적으로 맞는 거예요. 그거 외에 또 다른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우면 계속 이 비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딴 생각은 절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교회에 주었는데 내가 그것을 동의 안 한다고 해서 뭐 저기 할 계제가 아니거든요. 너무나 우리는 세상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본질로 들어가고 말씀을 깨달으면 우리는 진짜 단 한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고 승리할 수가 있어요. 오늘 2부 예배 여러분 정말 은혜 가운데 나오셨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가장 놀라운 일은 모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일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한번 25절 2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시고. 아멘. 아버지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을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었기 때문에 그 아들을 믿으면 그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아버지와 아들이 같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영혼이 살아있는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육신은 죽어도 영혼이 사는 거예요. 원리가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어야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오기 때문에 죽었던 생명이 살아나면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1시간 전이라도 예수 믿고 죽었다면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중환자실에서 그렇게 귀에다 대고 영접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아주 고집셌던 사람도 중환자실에서 복음을 전할 때 눈물을 싹싹 흘려요. 말은 못해.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받아들인다 이거예요. 눈물을 쫙 흘리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의 우편 강도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오늘 낙원에 이르거든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순간이에요.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면 우리의 생명이 다 하나님을 통해서 왔으니 우리의 남은 생에 정말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생각하고 나도 하나님의 자녀이다.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정말 복음을 전하며 사람을 살리는 일에 여러분들이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